오늘은 이제 육바라밀 가운데 지게 두 번째 요 이제 범어로 시라 바라밀 그러는데 지게 바라밀이라는 뜻이에요. 지게 바라밀과 이제 인욕 바라밀 요 두 가지를 이제 오늘 이제 그 시간 된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 강조를 하지만은 불교는 불교에서는 희론이라 그래. 희론은 그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관념적으로만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생각으로만 하는 것은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론이에요. 실행론이란 말.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래 우리가 그리스 그 히랍 철학자들 무슨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서양 철학자 유럽 이쪽에 그리스 이쪽 히랍 철학자들 놓고 보더라도 전부 다 희론들이에요. 실천력을 갖고 있는 것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우리도 지금 대체적으로 많은 정보들을 듣고 보고 하지만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거의 관념론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불교는 실행론을 중시하는 것이지 관념론을 중시하지 않아요. 보통 보면 불교를 갖다 접하는데 몇 가지 흐름이 있다면 하나는 뭐냐면 기복적 흐름, 이거는 불교도 아니고 그건 이제 얘기할 것도 없고 그거는 뭐 무당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이제 불교를 접한다 할 때는 무슨 상식선에서 자꾸 접하려고 그래요. 상식적으로 뭐 내가 불교 상식을 잘 몰라서 그래서 상식선으로 접하려 그럼 그건 그냥 상식적으로 뭐 저런 그냥 이렇게 한다더라 그런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서는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접하는 사람들은 자꾸 머리로 하려고 그래요. 관념으로. 실행은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이 자꾸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특히나 더 머리로 자꾸 이게 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도 이제 많이 다니고 옛날 사람처럼 차라리 글은 안 배웠어도 부지런히 일을 하고 단순하게 산 사람들은 불법을 오히려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단순해요. 오히려 단순한 부분이 많지만은 요즘 사람들은 머리는 아주 많이 학교를 다니가 발달시켜 놓고 또 그러면서도 실제 행은 아주 게을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잘 안 받아들이고 철학적인 장난만 자꾸 하려는 사람들이 또 이제 많이 생겼다. 지식인 그룹들은 대부분 그런 그룹들이라고요. 그래서 불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음식을 할 때 그림으로 그려놓고 이게 뭐 밥이야라고 얘기해봐야 그건 배 안 부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밥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수없는 문장을 지어서 밥이라는 것을 상상한다 손 치더라도 그건 배가 안 부르단 말이에요. 배고픔을 면할 수가 없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제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 수행을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죠? 전혀 이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좀 알았다, 관념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알았다 손치더라도 우리에게 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수행을 통해서 실제 행을 통해서 내가 하나하나 번뇌를 갖다 떨쳐 나가고 번뇌를 없애 나가는 이 과정을 갖다가 거쳐야 된다. 그래서 불교는 신행, 믿고 실제 수행하는 것을 갖다가 실제 수행하는 것을 불교라 그래요. 그래서 불교는 신앙 안 그래요. 신앙자는 여러분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거는 우러러 믿는다 그런 얘기고, 이건 기독교나 신을 믿는 종교들에서 써요. 그래서 불교는 신행 그래요. 신행.
그러면 신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행에는 줄임말이에요, 이게요. 우리 자비 그러면, 자비 그럴 때, 자비 요것도 줄임말이에요. 자비희사, 자비사의 사무량심을 보살에, 그러니까, 부처가 되고자 하는 수행자들이 네 가지 자꾸 큰 마음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비이사란 말이에요. 그 자비이사 네 가지만 요 신행도 신해 자, 이 네 가지 말을 줄임말이란 말이에요. 신해행증 그래요. 그 뭔 얘기냐면 믿음은 이제 인가와 부처 그러니까 누구나 다 번뇌를 다 떨쳐낼 수 있다라는 믿음, 부처될 수 있다라는 믿음. 그러면 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실제로 수행, 그 다음에 실제로 체험. 그리고 불교는 신행 그러면 맨 끝머리 단계가 체험 단계예요. 본인이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안 돼. 만약에 신을 믿는 종교인들은 체험 단계가 안 됩니다. 왜 체험 단계가 안 되느냐면, 그거는 만약에 무슨 인도의 브라만교를 친다 그러면 죽어서 브라만천에 가봐야 하는 거니까, 죽어봐야 하는 거니까 모른다고 해요. 그죠?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죽어서 안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나 회교 같은 경우나 또 여타 신을 믿는 종교들은 이 실제로 체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이제 행하는 것까지는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해도 잘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무슨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이제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더러 많아요. 우리 불교에도 그런 흐름들이 가끔은 조금씩 있지만은, 그래서 불교는 하엄경에 볼 때 신해행정을 줄여서 신행 거예요. 네? 줄여서 신행 그런다. 그러면 이거 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 수행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밥을 실제로 해가지고 먹는 것과 같은, 먹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배부르다, 배고픔을 면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하지 않고 불교를 뭐 이해하는 정도로만 했다 그러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초보 단계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율을 지킨다라는 것도 역시 뭐냐면 계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것을 지켜서 그 계율 자체만을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그걸 지킴으로 해서 뭐에 도움이 되는가? 그러니까 뭐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생각해 놓고 본다 그러면 그건 번뇌가 수습되는데, 번뇌가 떨어지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번뇌가 떨어지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그 이익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익이 된다. 그럼 계를 안 지킬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안 지킬 경우는 자꾸 더 고통이 더 심하게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더 점점 계를 안 지킨다는 게, 계는 전부 다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면 우리 이제 계는 제가 5개, 제가 8개, 그 다음에 십선계, 그 다음에 대승보살 48개, 그 다음에 비구 비구니 계, 삼위계는 십선계인데 그렇게 이제 계율이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들은 어떻게 짜여져 있냐면 우선 악한 쪽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악한 것을 금지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악한 걸 금지시켜 놨냐? 그 뒤에 고통의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럼 고통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심한 자기 스트레스인데, 심한 자기 스트레스가 안 오게끔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계율은 마치 갑옷과 같은,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갑옷과 같은 것이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들의 갑옷과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살이 날아들더라도 내가 화살을 맞아서 상처를 입어서 죽음에 이르거나 고통에 이르는 것을 갖다 막아주는 것이다. 수행자는 분명히 이 계율을 갖다 갑옷처럼 생각하고 내 이 몸과 마음을 보호해서 절대적으로 도를 이룰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서 계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불교의 사람들은 지금 한국의 풍조가 그래. 계를 받는 것이 마치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고 마치 구속당하는 것 같으니까 그걸 왜 받아야?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 아이는 왜 어린 아이한테 왜 물가에 가지 마라? 왜 불가에 가지 마라? 위험한 칼 들고 있지 마라? 밥은 제끼에 먹어라. 그걸 왜 가르치는가? 그 귀한 자식에게 칼도 마음대로 갖고 있어라. 물가에 가서 깊은 웅덩이에 가서 마음대로 놀아라. 불같이 들고 불 마음대로 지르고 놀아라. 그럼 그 애가 살아남겠어요? 못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애가 보고 차 다니는 길가에 가서 놀지 마라. 이게 건널 때는 꼭 신호등 보고 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건너라. 요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아이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그죠? 아이가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또 아이에게 불량식품 먹지 마라. 이러이러는 불량식품이고 이러한 것은 인스턴트는 문제가 네 몸에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으니까 먹지 마라. 그걸 왜 그렇게 하겠느냐? 아이의 이게 고통을 조금씩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요즘의 부모들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해, 잘. 아이가 실제로 이제 진정으로 어떻게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건 놔두고라도 실제 현상적으로 고통을 갖다 일으키는 것마저도 부모가 정신이 흐려가지고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아. 심지어는 길 건너가는데 신호등도 아닌데 건너가면서 애 손잡고 뛰어 건너간다고. 그 애 죽으라는 뜻이거든, 그거. 애 그렇게 습관을 들여놓으면 언젠가는 한번 80평생을 살면서 도로교통법을 갖다 위반하면서 참을고 다니건 뭐를 건널목을 건너다니건 길가를 가건 한두 번은 죽을 고비가 올 거란 말이에요. 안 오면 다행이지만. 그러나 그 인과를 볼 때 오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율은 근본적으로 번뇌를 떨어뜨리는데 번뇌를 없애는데 도움되기 때문에 하라는 얘기고 악한 인과를 지어서 고통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게 바람일 그랬다고. 계율로서 고통을 갖다가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아시겠죠? 지게 그렇단 말이에요. 계율을 지닌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 불자들은 아주 나쁜 점이 있어. 이것도 이제 스님들 책임이지만 아주 나쁜 점이 많아요. 하나는 복만 빌려 다니기 때문에 계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복 비는데 무슨 계율이 필요하나? 복 비는 데는 계율이 필요치 않죠, 그죠? 복만 빌면 되는데 무슨 계율이 필요하나? 그래서 복을 부지런히 빌려 다녔는데, 뭐 이제 복이라는 건 유한한 거니까 어느 때
사라질 거란 말이야. 부도가 나가든지 어디 사라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열심히 빌었는데 뭐 이제 영험도 없이 내가 가난하게 됐다. 창피해 죽겠다. 또는 뭐 창피해서 뭐 절에 못 나온다네. 그런 놈들. 그런 놈들이야. 그런 년들. 못 나온다네. 나는 그게 오히려 창피한 게 아니라 사대기 한 것이 창피하다고 생각해야지. 그죠? 응? 사대기가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죠? 그래 안 나온다네. 그 복을 빌러 다니니까 뭐 계율도 필요 없고 복만 빌어서 복 받을 때는 뭐 어쩌고 저쩌고 부처님의 가피라 그래 샀다가 그 뭐 조금 뭐 안 되면 에이 부처님도 뭐 연금도 없고 뭐 내가 그렇게 싹싹 빌었는데 뭐 안 해주고 그런데 이제 우리 성녀들도 지가 무슨 재주로 신도들한테 복을 빌어서 지가 줄 재주가 있는지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어. 그런 방법은 없어요. 복이라는 것은 세속적으로 복이라는 것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다 하면 없어지고 다 그런 건데 그러나 그것도 지가 짓지 않고서는 어떻게 되나 말이죠. 그죠? 그죠? 그것도 지가 짓지 않은 복을 바랄 수도 없고 바래도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을 빌어 다니면서 계율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수계하고 그거라 그러면 아이고 필요 없으니까 나는 뭐 저래 내가 뭐 그냥 내가 오고 싶은 때 와가지고 그냥 뭐 절하고 가면 되겠지 뭐 한결같이 그래 다들 아주 나쁜 습관이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요즘에는 다 그냥 내가 그랬어. 전에 누가 차를 타고 오다 내가 학독을 요만한 걸 뭘 하나 살라고 절구통을 하나 살라고 절구통이 그 순천에서 내려오는데 옛날에 그 옆에 농빵 옆에 그 절구통 파는 데가 그 옛날에 앞에 있었어. 그래서 절구통을 하나 사다가 매주도 찍고 하려고 그 절구통이 있더라고. 그거 살라고 거기 이제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리는데 같이 탄 사람은 또 농빵으로 가더라고. 그래 들어가더니 안 나와. 무슨 농빵이 가서 이렇게 오래 있나 가서 보니까 다 눈알 빠지게 만들어 놨어. 뭐 장롱이랑 뭐 침대랑 뭐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 뭐 여자들이 폭 빠져가지고 아이고 이 침대는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게 물품이라는 게 전부 다 요즘 팔아먹으려고 이제 고객한테 고객은 왕이다 그래. 사실 고객이 왕이 아니라 돈이 왕이지 그죠. 고객도 돈 없으면 그 고객이라 그래. 그러니까 돈이 왕이니까 이제 그 왕이 돈만 갖고 있으면 편안하게 사소서 그 돈만 있으면 편안하게 살게끔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침대도 얼마나 편안하게 푹신하게 만들어놨는지 누우면 일어나기가 싫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잠을 많이 퍼자지. 예. 그지 뭐 하여튼 집구석에 안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요즘에는 뭐 단추만 누르면 쌀도 다 씻어서 나오지. 그죠? 아주 그냥 저번에는 그 마트에 한번 갔더니 뭔 찌개 뭐 해놨더라고. 그래서 뭔 찌개가 여기 있나 보니까 찌개거리를 다 안에다 다 해가지고 이게 다 그냥 넣고서 끓이기만 하면 되게끔 해놨어. 그럼 여자들 뭐 해? 남자건 여자건? 그렇게 이제 편하게 해놨다는 거죠. 편하게 해놔놓으니까 이게 이제 편에 빠져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운 일은 안 하려고 그래. 전라도 말로 싸가지 없어. 싸가지가 바가지만큼도 없어. 그냥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계율을 갖다가 지니는 것을 갖다가 부담스럽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그 관세음보살님 상 뒤에 한번 이렇게 가보라고. 지금도 누가 계속 갖다 놔. 집에 부처님이 불상이 있으면 부담스럽대. 그러면 지 마음에 붙여도 내 떼내버리라 그러면.
그러니까 부처님이 있으면 부담스럽고, 그건 예를 들면 부모가 있어도 부담스럽잖아. 그죠? 노인네가 부담스러워. 아주 뚜드러 패놨으면 좋겠어.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한편의 부류는 편에 빠져. 그게 이제 돈의 노예가 되는 거란 말이야. 편하려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죠? 석전사 오는데 편하게 올라가면 자동차 타면 되죠. 그죠? 그죠? 승용차 오면 승용차도 거기다 플러스 아주 편하고 싶은 거 플러스 거기다 콧대. 자존심, 이거 콧대. 이제 편하게 아무 차나 타고 편하게 두르륵 오면 되는데 그것까지는 그래도 좀 봐줄 만한데 차가 코딱지만 해가지고 내가 자존심이 상해. 그 차를 갖다 5천만 원짜리를 끌고 오면 지 몸은 5천만 원짜리도 안 되면서 그건 과대포장이잖아. 그래서 내가 부처님 내가 지금 만약에 부처님이라 그러면 차는 전부 다 버스를 타고 다녀라. 그 계율에 정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쩌냐면 조금만 불편하면 안 나쁘라. 근본을 모른다니까. 근원적인 걸 잘 몰라. 뭐가 주된 거고. 불편해도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게 없어. 이거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계율을 왜 지키나 말이야. 안 지키지. 이름만 그냥 계율이 돼 있어.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부류는 아주 귀신같이 계율을 갖다가 귀신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 귀신. 귀신처럼. 맨날 어디 수계식 만든다 그러면 부지런히 쫓아다녀. 그런데 보면 계율은 하나도 안 지켜. 뭐 나는 내용도 몰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표딱지를 하나씩 받아오잖아. 수계증 그래가지고 받아와. 수계증을 받아와가지고 어떤 노보살은 죽은 뒤에 수계증이 12개가 넘어. 그래서 뭔 수계증을 이걸 많이 받아왔다요. 그걸 받아가면 저 염라대왕이 봐준대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염라대왕이 봐주려고 그러면 이게 말이야 12개나 되는데 염라대왕이 이게 그 수계 받았다고 그 염라대왕이 말이지. 너는 지옥에 가지 말고 그 어디 가라고. 그게 그러면 저 중세시대 때 면제부고 뭐가 달라. 지는 걔 하나도 안 지키면서 걔를 지켜야 그 염라대왕이 좀 두려워하지 말이지. 걔도 안 지키는 그 표딱지 그걸 가지고 그러면 그래야 이제 뭐 절 운영을 해야 되니까 뭐 표딱지를 팔아먹는 놈도 있겠지. 뭐 수계하는데 뭐 10만 원 그래가지고 뭐 그런 귀신처럼 걔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그게 마치 무슨 뭐 염라대왕 앞에 면제부 표딱지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 염라대왕이라는 것은 그런 것으로서 맥살을 안 잡아. 번뇌가 있나 없나 그걸가 맥살을 잡지. 번뇌가 있으면 맥살을 잡힐 거고 없으면 맥살 안 잡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계율이라는 것은 이게 깨달음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방자하게 노는 것을 갖다 좀 차단을 시킨 거구나. 차단을 시키는 거. 그러잖아요. 그죠? 소도 함부로 놀면 코를 뚫다. 코를 뚫어가지고 꽃피를 딱 해가지고 말뚝에 매놔. 그래야 길이 들죠. 그죠? 길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거칠게 노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있는 것처럼 전부 다 우리가 하는 행들은 우리 스스로 고통을 줄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우선 차단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개를 지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완벽하게 개를 이루는 것은 이제 그런 수행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내 속에 번뇌가 뚝 떨어졌을 때 이제 그때는 부처님처럼 결을 지킨다 안 지킨다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고. 왜 필요가 없느냐? 아주 진짜 참 사람이 됐기 때문에, 진짜 착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절대 결을 범할 일이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잘 지키는 거지. 이제 지킨다 안 지킨다가 없다고. 우리는 지금 안 지키기 때문에 지키라는 내용이 나오지만은 진짜 진인이 됐을 때, 참 사람이 됐을 때는 그거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아무리 행동을 해도 전부 다 행하는 것이 전부 다 잘못된 게 계율을 깨뜨리는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갖다 일러서 승인 그래. 승인 그런단 말이에요. 그 승인이란 말은 이거 한문어에도 기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입이란 말. 이게 왕이라고. 그냥 기와 입이 왕처럼 됐다. 옛날에 그 비유한 거예요. 왕은 뭐예요? 거짓말을, 그 사람 왕이 얘기하면 그게 옛날에는 법이었다고. 그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왕. 그래서 이제 그런 비유로서 부처님은 일체 거짓말을 갖다가 이제 거짓된 행동과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라고. 안 하고자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양반은 진짜 참 사람이 됐기 때문에 거짓말 자체가 없어. 그래서 승인 그런단 말이가 와요.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그죠? 나중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초입에 들어갈 때는 꼭 이걸 받아서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전부 다 깨진다고. 깨져서 인가가 와서 고통이 와서 뒤집어져 엎어져 버릴 때는 그건 누구도 감당을 못해. 옆에서 도와줄 수도 없어. 그죠? 꼭 뭐 같더니만 도마뱀이 되게 급하면 말이에요. 꼬리가 딱 떨어져 버려. 그죠? 그처럼 여러분이 자식과 남편과 부모가 다 있지만은 여러분이 인가가 왔을 때, 심한 인가가 왔을 때는 그거 주변도 다 떨어져 나가 버리게 돼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버리면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 도와줄 수 있는 한계 가장 극단적인 게 죽음이죠. 그죠? 죽으면 어떻게 옆에 도와줄 수 방법이 없어. 그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교도소를 들어가 버린다. 그것도 부모가 매일 보고 싶지만은 그건 외내도 매일 허락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와버렸을 때는 아무도 옆에서 도와줄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따라서 우리가 계율만 지켜도, 이런 얘기를 해. 계율만 지켜도, 그냥 외형적인 계율만 잘 지켜도 비명 행사 안 하고, 외형적인 계율만 잘 지켜도, 인생 자체가 막 뒤죽박죽 거꾸러지는 일은 없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심청전의 마음의 번뇌가 다해서 진정한 계율이 되면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라도 외행적으로도 내가 습관적으로도 지키는 것이 내 몸을 갖다가 가지런하게 한다, 조신한다. 이 몸을 갖다가 함부로 굴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지게 바람이 이와 같이 수행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도 자꾸 이제 이게 수행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나는 그게 참 좋다. 인도는 그게 좋아. 남자가 한 40살쯤 되면, 장가 들었다가 한 40살쯤 되면 출가를 해버려. 출가가 다 수행자로 나서버려. 그러니까 인도는 여자들 중심으로 모계사회 중심이에요. 여자들이 이제 가정을 이끌고 이제 다 하는데, 한 40대에서 가정을 딱 떠나서 수행을 하면 그거 참 좋을 것 같아. 그죠? 우리나라도 한 40대 때에서 다 출가하라 그러지. 그러면 그냥, 유자들도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여자들은 집에서 남편이 갑부었으니까 집에서 수행 잘 하면 되고, 그렇게 좀 하면 좋겠더라고. 늙어 자빠질 때까지 그냥 붙어가지고 그냥 찌걱찌걱고 싸워서 사는 거 보면 그거 별로더라고. 응? 또 요 얘기 했다고 또 가서 윤감한테 일러가지고 또 괜히 시비 끈지 만들어 놀라. 아이고, 석회에서 주의쌤이 가니까 40대에 다 출가하랍디다. 그러면 아마 영감들이 그렇게, 아이고, 그러고 싶네,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나같이 술부대를 받아 죽었던가, 뭐 그런다든지 그러겠지. 그래서, 계율은, 여러분은 계율을 갖다가 아무리 못 지켜도 5개는 지켜야 돼. 그래서 5개를 지키는 것도 5개만은 내가 볼 때는 좀 약해. 요즘 세상에 5개만 가지고서는 좀 약해. 5가지 개만 가지고서는 좀 약해. 그래서 요즘에는 한 10가지 정도 여러분 10성계는 꼭 지켰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있어요. 10성계. 10가지. 그죠? 10가지 선한 계. 요건 꼭 좀 지켜. 요건 자꾸 여러분이 위에다 써놓고 행동할 때 지금 요게 10선계에 맞나, 맞지 않나, 요걸 갖다 자꾸 해보란 말이야. 예? 그래서 요 10선계는 이 10가지인데,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이게 심하게 깨뜨려버려도 이게 문제가 돼. 심각한 문제가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래. 나는 불교 안 믿으니까 걔 안 지키도 되잖아요. 잘해보라 그래. 인과가 그렇게. 불교 안 믿는다고 인과. 어떤 사람이 불교에는 인과가 있다며요. 그럼 우리는 인과가 없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그거. 그 인과라는 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말이 너무너무 그 좋은 말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그 얼마나 기가 막히죠. 그 이상 어떤 점. 내가 저번에 어떤 기독교인이 이런 말을 했어. 불교에는 인과가 있다며요. 그래서 불교에만 있는 거 다 있지. 그랬더니 우리는 인과가 없어요. 그래, 그럼 니 밥 먹으면 배 안 부르디? 그러니까 밥 먹으면 배가 부르던데. 그래서 밥을 한 200그릇 먹고 배가 안 부르다 그러면 나 인과가 없다 그럴게. 그랬더니 밥 먹으면 배부른 게 인과가 무슨 인과냐? 이 사람아, 밥을 먹고 싶은 원인이 있었고, 그걸 먹은 조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먹었으니 배부른 결과가 오고, 그게 인과지 뭔가 그랬더니, 그걸 인과라 그럽니까? 그러더라고. 저 환자 그랬어. 그건 내가 또 얘기했어. 당신 머리가 왜 곱슬곱슬해요? 빰을 했으니까. 그것도 인과예요. 그랬더니. 그게 어째 인과입니까? 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인이고, 그죠? 빰을 해야 되겠다. 그게 인이고. 그 다음에, 빰을 하기 위해서는 파마약, 또 그 다음에 파마 많은 거 있죠?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똥 말아 놓는 거 있더만. 파마약, 또 그 다음에 뭐야? 파마 하는 미용사, 그 다음에 파마 하고 나서 뒤집어 씌우는 캡. 그게 조건이죠, 그죠? 그게 조건. 그래서 곱슬머리 파마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인과냐. 쉽게 얘기하면 그게 인과예요. 그래. 파마에도 인과가 있는, 머리에도 인과가 있었네요. 그렇게 이제 무지하게 모른다고. 그렇게 해서 되나? 그럼 인과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생각해놓고 뭐, 악한 일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올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냐, 그러면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지,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날 일은 없는 거와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그게. 그 악한 일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왔다. 이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인데, 아주 되게 못된 사람인데, 지금 잘 사는데요? 이 인과라는 것은 여러 갈래야.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제 우리가 봐보시면,
복도 우리가 5복으로 나누죠. 5가지 복으로. 그죠? 5가지 복으로 나누는데, 그래. 남에게 먹을 걸 잘 주고, 남에게 배고픔을 갖다 남에게 잘 남의 배고픔을 위해서 열심히 해줬다 그러면 이제 먹는 복이 그 사람에게 늘어나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식 복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달라. 그 인과의 흐름 가닥이 다르다. 콩을 심어 놓은데 콩이 나는 것이지, 팥 심어 놓고서 콩이 날 리도 없고, 팥 심은 라인은 팥만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라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관관계도 있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이런 부분에는 악한 짓을 하지만은 이런 부분은 또 착한 짓이 있어. 그래서 착한 짓 하는 그거는 또 좀 잘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악한 것만 전체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악한 짓이 이제 결과가 올 때는 밑에 착한 짓 해서 좋은 결과들이 그냥, 만약에 이를테면 돈은 있는데 그 사람이 몸이 아파서 암이 걸렸다. 그러면 제복은 있지만은 또 아픈 인가가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복의 가닥도 다 인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 지금 나쁜 짓을 하는데 복을 받고 있다. 그러나 나쁜 짓의 결과가 올 때는 또 나쁜 짓의 결과가 아주 고통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좋은 짓을 했던 것들이 좀 좋은 복으로 와 있겠죠. 인과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인과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인과법을 잘 생각하면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고서는 또 부처님 공부도 되지도 않아. 그래서 여러분, 그 정태촌이 있죠, 그죠? 그 사람 정태촌이가 깡패 두목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또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또 뭐 종교를 갖고서 뭐 목사가 됐어. 근데 목사가 되는데 원판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 목사가 되건 껍데기, 그게 내가 그런 얘기를 잘해. 어떤 분이 여자분들이 화장을 짙게 하고 있으면 이 원칙 가운데 원판 불변의 원칙이 있다고 내가 그래. 아무리 화장을 해도 밑바탕이 별로면 별로잖아. 그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 뒤에 또 목사 돼가지고서도 또 그 버릇대기가 마음이 안 바뀌니까 그 버릇을 그대로 내다가 또 구속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인과법을 갖다가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인과법을 생각을 하면 절대적으로 나쁜 인과를 자꾸 습관이 있어 혹시 짓는다 손 치더라도 이건 안 해야지 이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좋지 않은 결과가 이제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럼 자꾸 이제 좋지 않은 결과가 왔을 때는, 아픈 결과가 왔을 때는 자꾸 사람이 마음이 뒤집어져 버린다고. 견디기가 어려워져서. 심지어는 아주 심하게 그 악한 결과가, 고통의 결과가 오면 자기 자식도 버리고 도망을 가고, 남편도 버리고 도망을 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고 자식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아무리 거리적으로는 도망을 갔어도 인과를 지은 것은 결국 지 속에 다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냥 눈을 감아도 자식이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굉장히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단에서는 대승보살행을 하건 뭘 하건 간에 실제로 계율은 소승계를 받게 돼 있어요. 계율은 엄격하게 비구계를 받게 돼 있다고. 뒤에 이제 그게 덧붙여서 대승계를 받긴 하지만도 엄격하게 출가자는 비구계를 받게 돼 있어요. 소승계를 받게 돼. 왜냐하면 아주 소승계가 철저하게 되지 않고서는 자기를 경계하는 철저함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인과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도덕적 인과가 또 이제 형성된단 말이에요.
도덕적 인과라는 것은 이게 이제 여러분이 얘기한 이건 도덕률이고 사회 규범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를테면 교통 신호를 안 지켰다. 그게 이제 사회 규범적 도덕이죠,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런 질서가 필요한데 안 지켰다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고통도 온다고. 왜냐면 뭐 벌금도 더 물어야 되고 또 사고가 나서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도덕적 인과론도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나중에 들을 기회가 있겠습니다만도 인과론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쨌든 십선의 반대는 십악이죠, 그죠? 예? 십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선계를 갖다 잘 지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계를 받을 때는 꼭 받아야 돼. 받고서 그 정도는 지키려고 아주 그 노력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냥 개만 받아놓고 그냥 종이 쪽지기 취급을 해서는 여러분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십선을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첫 번째, 제일 첫 번째가 불살생이야. 불살생이야. 그러니까 그 이제 반대는 살생이죠, 그죠? 불살생의 반대는 살생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있는 것을 갖다 절대 함부로 하거나 죽이서는 안 된다. 이건 내가 좀 멀찌막하게 얘기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자본주의와 기계 문명이 일어나면서 기본적으로 생명 자체를 갖다 경시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태계가 파괴되어졌다. 그러면 많은 생명이 한꺼번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생물 학자들이나 전 세계 학자들이 생태계가 깨지면서 하루에 3종류 정도의 동식물 생명체가 3종류 정도가 하루에 죽는답니다. 없어진답니다. 그 종 자체가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전부 우리 화엄경에 보면 이 세상은 독립되어져 있는 관계가 하나도, 생명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연관관계를 다 갖고 있어요. 그걸 이제 연기법 그러죠, 그죠? 연기법으로 전부 다 연관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사라졌을 경우 우리의 생명도 어느 한 부분이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그 연관이 전부 다 되어 있다. 가장 우리와 크게 연관이 되는 것은 무기물이지만 이 공기, 물, 그죠? 지수화풍이지. 이거 아주 깊은 연관관계가 되어 있고 다른 생명체들도 전부 다 이와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전부 다 어느 생명이든 간에 전부 다 하나밖에 없어요. 스페어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생명을 해칠 권한이 없어요. 따라서 이제 이게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이 이제 우선 습관이 들어야 돼.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들어야지. 다른 생명을 자꾸 해치는 것을 갖다가 해치면서 내가 살겠다 그러면 자기도 어느 때인가는 해침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는 생각을 우선 가져야 돼요. 그러나 이것도 가장 깊숙한 생명 존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방생을 하는 생명 존중이라는 것은 내가 남을 해하고자 하는 번뇌가 다 사라져서 탐욕심이나 탐진시 삼독심이 사라져서 모든 생명을 갖다가 해할
아무런 업이 없을 때, 업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는 진짜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진짜 방생하고 불살생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는 기어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살생을 계속 하면서 공부하기라는 것은 무척 힘든 겁니다, 이 사실.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있다고, 인과에 이렇게 살펴놓고 보면 말이죠. 좋지 않은, 만약 살생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식을 키웠다. 그러면 그 살생업에 의해서, 또 이를테면 술집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식을 키웠다. 그럼 그 자식이 그 돈으로 살았을 때 자식이 잘 될 리가 없죠. 자식도. 그 돈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럼 남의 전부 다 피눈물 난 돈을 갖다가 또는 남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돈을 갖다 전부 다 먹고 살았다.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과 그 자식이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집안이 딱 잘못하면 멸손을 한다고.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생명 존중하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요. 요즘에는 생명 존중을 얼마나 안 하고 이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느냐면,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냥 힘들어 죽겠어서 염소를 한 마리 꼬아 먹었다고 그러면, 염소 입장에서 놓고 보면 참 힘들잖아. 그죠? 그러면 염소 아들도 있고, 염소 딸도 있고, 염소 남편도 있고 다 그럴 텐데. 예, 그러겠죠? 나는 그 생각을 자주 해보라고 그래요. 염소가 몸을 보호를 하려고 사람을 한 마리 꼬아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죠? 특히나 사람을 함부로 하는 일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전쟁을 하는 범죄, 어떤 명분으로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사람을 직접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6.25가 우리 일어나서 250만 죽었다. 250만이라는 게 숫자상으로 봐도 엄청나게 많고, 사람은 한 사람이 죽어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갖다 우리가 항상 깊숙이 생각해 놓고, 특히 불자들은, 이제 먼저 불자들이 아는 사람들은 이게, 내가 살생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꼭 가져야 돼요. 섭이되어서 아주 이거는 살생을 하면 그 살생을 하는 그 마음은 처음 발단은 탐욕심으로부터 하지만 그게 뒤에 살생을 할 때는 분노심이 거기에 달했을 때 그게 가능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엄청난 인과가 이제 닥쳐오겠죠. 요즘에는 자기 부모를 갖다 버린다. 준살생이지. 전혀 살 수 있는 그 기능이 없는데 갖다 버려버렸다. 1년에 애를 가져가지고 낙태를 하는 게 50만이다. 50만 살생. 살인이지. 보험을 들어놓고 주겠다. 뭐 그냥 그 존속 상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 하루에 평균 부모를 죽이는 것이 3건이에요.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욕심이라는 탐진치 삼독심이라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그 태속을 한 거라고. 탁해진 거란 말이야. 엄청나게 탁해진 거야. 이런 그 사회 윤리 도덕 자체가 다 허물어져 버리면 사람 살기가 무척 어려울 뿐더러 또 그런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수행할 생각도 안 해버려.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버린 거야. 이 욕망의 끄트머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 욕망의 끄트머리는 쓰레기장밖에 안 된다고. 인간 쓰레기장. 이렇게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생명 존중이라는 것을 굉장히 소중한 가치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야만이 이제 인과가 맵지 않고 자꾸 너무 맵고 고통스러운 인간은 줄어들고 그래서 점점 도 닦을 마음이 생기고 언젠가는 내가 번뇌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갖다 자꾸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는 너무 이런 것들이 난무해가지고 정신 차리기가 어렵잖아. 내가 그 얘기를 한번 했지요. 조선시대 때 세종 때는 세종조 때 살인사건이 한 건 났어. 세종이 제2기에는 살인사건 한 건밖에 안 났거든. 한 건도 뭐냐면 아들이 노름을 하는데 그 아들 노름 가는 걸 말리다가 아들이 뿌리치는 바람에 늙은 노무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돌멩이에 뒷머리를 다쳐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 세종이 어떻게 내가 치세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인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단죄를 그 걔도 사형을 받았거든. 사형을 받고서 세종이 내가 다스리는 이 시대에 이 도덕을 주장하는 시대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것도 지부모를 죽이는 일이 있을까 하고 그래서 세종이 자기 스스로를 건신을 했다고. 1년간인가를 얼마를 이 왕궁 바깥으로 위험하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왕궁 담벼락 밑에다가 초가집을 지어놓고 3칸짜리 초가집을 지어놓고 하얀 옷을 입고 고기를 일치 안 먹고 참여를 했다고. 왕이 참여를 했고 그러니까 대신들도 다 참여를 했지. 전 국민이 참여를 했지. 지금은 하루 3건씩 일어나도 참여하는 놈이 한 놈도 없잖아. 너 나갈 것 없이. 그러죠? 그래서 십성계 첫 번째, 가장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회 도덕 윤리상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불살생을 제일 위에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불투도야. 여기 도둑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도둑질에는, 총체적으로 남이 주지 않은 것을 갖다 갖는 것을 갖다 도둑질이라고 그래요.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것은 이거 뭐 탐욕심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이것도 갖는 것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남이 안 주는데 저 사람을 속여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갖는 거. 그 다음에 힘이 있다고 뺏는 거, 그건 강도야. 사기, 강도. 그 다음에 몰래 살짝 가져버린 거, 그건 훔치는 거야. 또 요즘에는 뭐,
그런 거, 그러나 다 보면 거의 그 부류에 다 들어가. 금융사고가 났다. 누가 개 모았는데 개주가 갖고 도망가 버렸다. 뭐 그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된 거지. 그러나 그런 도둑질 할 생각을 조금치라도 갖고 있으면, 자꾸 갖고 있으면, 그게 이제 공부하는데 엄청난 장애가 돼. 공부를 못해,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길거리에 가는데 돈이 떨어져 있었어요. 돈이 100만원짜리 다발이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주워다가 경찰서 갖다 와서 찾아주십시오. 그럼 참 착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정도 되면 주워서 얼른 지호주분이 집어넣는 것보다는 착하죠. 그죠? 그러면서 그건 내 돈이요? 그러고 이제 써버리면 그 거짓말까지 해버리잖아. 근데 사실은 진짜 그 옛날에 그 중국의 그 사망오제 시절에는 그랬다는 거야. 이게 요즘 같으면 돈이 길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지폐 말고 옛날에는 이게 엽전이 떨어져 있으면 그걸 요렇게 들어서 잘 보이는 데다 위에다 딱 얹어 놓고 간다는 거야. 주인이 돌아서 찾으라고. 아무리 옆에 수백 명이 지나가도 그 돈을 갖다가 눈길도 안 주고 지나간다는 거야. 저번에 어디 텔레비에 잠깐 보니까 누가 돈을 갖다 주스다가 뭐 운전기사가 돈을 주스다 갖다 준대. 그 주면 법으로 뭐 몇 프로는 또 보상금으로 주게 되겠다며. 그거 안 준다고 재판 걸었어. 그거는 선행이 아니지. 내가 다 먹어버려도 될 일인데, 그죠? 다 먹어버려도 될 일인데, 찾아줬는데, 그 보답도 안 하고 말이야. 나쁜 돈 문제 그래가지고. 그건 무주상이 아니지. 그래서, 요즘에는 참 교묘한 도둑질도 많아. 세상이 머리가 깨가 발달이 돼가지고 교묘한 도둑질도 많은 게 경찰에서 수사를 할 때 경찰들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많대. 보험 사기범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잘 모른다는 거야. 교통사고 그것도 아주 잘 모른대. 그래 계속 그 부분에 연구를 하고 사례를 모으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게 이제 선행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불사음이에요. 불사음계인데 요거는 이제 이성관계란 말이에요. 이성관계인데 이제 근원적으로는 요게 욕망이, 이것도 욕망이거든. 성욕이거든. 욕망이 근원적으로 딱 끊어져서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또 여러분들 제가자들은 요즘에 이게 이제 물질 문명하고 이제 이게 욕망, 물질 문명 자체가 이게 자본주의 물질 문명 자체가 욕망 추구거든. 그 욕망 추구 가운데 성욕 추구가 굉장히 강한 거야. 그러니까 아동 성추행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문제란 말이야. 이게 아동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게 더 어떻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죠? 아주 심각한 범죄라고. 미국 같은 데서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아동 성추행범은 상습이다 그럴 때는 인권법을 여기다 적용을 안 시켜요. 인권법을, 보통 우리가 인권법을 적용시켜서 누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럴 때는 누구 가명을 쓰잖아요. 그죠? 언론에 내볼 때는 가명을 쓴다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가명을 안 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다 해버리고 그 사람이 상습적이다 그럴 때는 그냥 그 사람이 요 집에 이거 사는데 여기는 앞에다가 딱 팻말을 세워놨어요. 이 사람은 성추행범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앞에 써놨다고. 그리고 발에다가 발찌를 채워버려요. 채우면 어디다 다니면 이 사람이 어디를 다녔는지 기록이 다 됩니다. 어디를 다녔는지 기록이 싹 다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못하게 하는. 지금 미국에서는 한편에서는 주사를 남성 호르몬 자체가 분비가 안 되는 주사를 한 방만 맞으면 그게 안 돼버린대요. 싹 안 되게끔 거세를 시켜버리는 방법도 지금 일부 주에서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삿된 음행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출가한 비구비구니는 일제 성행위 자체가 사음이 돼요. 또 제가자는 여러분은 이제 애를 낳고 사는 정도 되니까 그 단계가 여러분은 그럼 일체 그냥 비구니처럼 살아라 그렇게 하면 가정이 안 돼버리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남편과 부부 간의 성적인 관계는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만 허용을 한다고. 그래서 생각해보라. 서울에 저번에 신문에 크게 났잖아요. 주부들이 콜걸이야. 주부들 몸 파는 것을 갖다가 이제 몸 파는 포주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체포를 해서 보니까 수첩에 주부들이 한 300명 명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조사를 다 불러서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집 가지고 사는 주부들인데 뭐 땀새 그렇게 하면 강남으로 가가지고 강남에서 자식들 학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학원비 버느라고 콜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음이 된다고. 여수 같은 데도 그런 게 너무 노출이 많이 돼 있어. 이게 노래방이고 단란주점이고 이게 너무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그런 일반 제가자들 생활에서도 이게 수행자의 생활이 되질 않아. 뭐 그렇게 사는데 뭐 어쩌냐고 이런 식이야. 그래서 불자들은 완벽하게 이 삿된 음행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단을 해야 돼요.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큰 문제가 안 생겨. 내가 이제 한 가지 무서운 예를 하나 들어줄게. 에이즈는 걸리면 지금 살아남지를 못해. 그냥 죽어. 그런데 이제 다른 데 가서 자고 들어와서 이렇게 여수가 다른 데보다 지금 이게 에이즈 발생률이 높다고 지금 발표 전부 다 비밀로 해서 딱 붙여놔서 지금 높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만약에 남편이 에이즈에 걸렸다. 그럼 부인은 자동으로 걸리게 돼 있어. 부인이 걸려도 요즘에는 거꾸로 부인이 걸려서 남편이 걸린 사람들. 전부 다 역학조사를 다 합니다. 그럼 그 집안이 완전 멸망을 해버려요. 완전히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 사회에서 그거는 바로 보건당국에 보고되게 돼 있고, 그럼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모든 행동과 모든 부분을 갖다 통제를 받습니다. 다 통제를 받아요. 그럼 뭐 요즘 관례상으로 직장에서도 쫓겨나게 돼버리고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가정, 그렇게 된 가정을 세 가정을 지금 봤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사실은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사함하지 말아야 돼. 이게 이제 살생, 투도, 사함 이 세 가지는 신구의 사함이 몸뚱아리로 주로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거칠은 과보가 와요. 거칠은 과보가. 알겠죠? 대답이 네. 그런다.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짓는, 이게, 입이 이게 아주 오도방정이라. 아주 이게, 잠금 장치를 그렇게 잘 해놨는데도 입술 잠궈놨지, 이빨 잠그지, 혓바닥 있지, 다 잠금 장치를 해도 코는 이게 문제가 안 생기니까 콧구멍은 잠금 장치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눈은 안 볼 걸 보지 말고 눈 감는 것이 있다. 이렇게. 코는 이게 시비를 안 일으켜. 근데 코도 이제 분별심을 일으켜서 뭐 좋은 냄새, 나쁜 냄새 하면 시비시비 일어나지만은 그 입은 이게 아주 시비건더기라. 구시하문이라 그랬어. 원효 스님은 이러다. 이 주댕이가, 내가 욕을 하면, 주댕이가 아주 하의 근본이다 그랬어. 화를 일으키는 데가 이게 아주 잘못 놀리면 아주 온통 싸움 붙여놓고 번거롭게 만드는 근원이다 그랬어. 그래서 잠금장치를 많이 해놨는데도, 그게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잠금장치를 하다가 안 돼가지고, 기능을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해줬다 해놨는데도 그래도 밥 먹는 기능, 물 마시는 기능, 또 그 다음에 코가 막혔을 때는 호흡하는 기능까지 다 같이 복합적으로 해놔도 이게 주댕이가 말썽을 부려. 일이 많아도. 그래서 신구 그래. 입으로 이제 짓는 거야. 요거는 또 가지수도 많아. 4개지. 4가지나 돼. 거짓말. 사실이 아닌 말로. 정치하는 데서도 보면 꼭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 저게 어떤 게 참말인가 그걸 모르겠어. 여러분 이제 가운데 선의의 거짓말 있죠. 그죠? 선의의 거짓말도 그 거짓말이요. 선의라는 말하고 거짓말이라는 말하고 사실상 그 두 개 같이 써서는 안 돼. 기복불교라는 말을 갖다 쓰면 복을 비는 불교는 없어 사실은. 기복이라는 말을 빼버리든지 불교라는 말을 빼버리든지 둘 중 하나 빼버려야 돼. 그와 마찬가지야. 선의의 거짓말을 그러면 선의라는 말하고 거짓말은 말하고는 서로 상반된 말이지. 그죠? 거짓말을 할 때는 선의의 거짓말도 해서는 안 돼요. 에? 사고 싶은 옷을 갖다 20만 원 주고 사가지고 남편한테 말을 못해가지고 아이고 7만 원 주고 샀어요. 그랬더니 남편 잘 모르고. 그러면 13만 원 거짓말 했잖아. 그러면 말을 하면 또 변명을 잘 하지. 뭐라 그러냐면, 괜히 분란 일으키는 것이 싫으니까 그건 선의의 거짓말인데, 그게 이제 거짓말이 자꾸 발단이 돼. 그렇게, 그럴 것 같으면 안 사면 되잖아. 그죠? 또 20만 원 어쩔 수 없이 샀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하면 남편이 왜 성질내나? 꼭 거기에는 지라는 욕심이 그게 개재되어 있죠, 그죠? 욕심이 개재해서 그래 꼭 사야 되긴 되겠고 남편이 뭐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 그런 거 하지 마시오. 그래도 훌모양인데 대답을 아무도 안 해. 네, 거짓말을 자꾸 하면 안 돼. 거짓말을 자꾸 하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줄 모르고 자꾸 거짓말을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속이는 말. 이 기어라 그래. 속이는 말은, 요게 이제 사기꾼 말이에요, 사기꾼. 교훈 영색한다는 거지, 그치?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뭐, 어쩌고, 이 제품은 어쩌고저쩌고. 제가 안 삽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싹 바뀌어버리더라고. 그냥 싹, 아까까지는 막, 네, 그래 놓고. 제가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막, 얼굴이 그냥 금방 샥 구름이 끼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가버려. 그래서 이게, 이 사기치는 말은 말이야. 기어는 남을 속이는 말은 가르뜨하게 특히나 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업 광고에서는 엄청 사기를 많이 쳐. 막 거짓말이 수두룩 뻑뻑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진정성이 자꾸 부여가 돼야지 자꾸 사기를 쳐서. 여러분도 나는 뭐 별로 사기치는 거 없다 그러지만 가끔은 있어, 그죠? 에? 가끔 있어. 집을 팔을 때 집 살 사람이 오면 좋은 쪽으로만 자꾸 얘기하고 또 뭐 별로 없는 건데도 그래서지. 저번에 누가 가게를 하나 파는데 살 사람이 왔어. 얘기하는 걸 가만 들어보니까 여기에 뭐 장사가 뭐 얼마나 잘 되고 그럼 쥐가 하지. 장사가 막 잘 된다고 막 뭐 그러셨더라고. 그래서 그럼 당신이 하지 왜 그래요? 아니 나는 뭐 더 좋은 데로 가고 보니까 더 좋은 데로 안 가더라고. 그런 건 사기치는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세상에 거짓 없이 사실대로 아주 남을 속이지 않고 말을 하려고 그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 속이는 말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각 없이 하면 얼마나 많이 속이겠어, 그죠? 그 다음에 양설이야. 양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철새 정치꾼들. 어저께는 이 당에서 막 얘기하다가 오늘은 저 당에 가지고 딴소리하고 앉았고 또 오늘은 여기서 이 말을 해가지고 내일은 저기서 저 말을 해가 시비 붙여놓고. 그래서 양설이라는 것은 혓바닥이 두 개다 그런 뜻이거든. 뱀처럼 혓바닥이 두 개다 그런 뜻이야.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이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진실이라 그러거든. 화합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악구야. 악구는 뭐냐면 욕설, 폭언, 이런 거란 말이야. 굉장히 내가 요런 건 놔두고, 저 시민회관 앞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그때 뭘 가려고, 성지순례 가려고 그랬었나? 뭐 하려고, 시민회관 앞에 가서 일요일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그게 학생들도, 고등학생들이라, 요렇게 이제, 어디 가려고 선생님 기다리고 있고, 버스가 이제 한 대 와 있고, 그런데 한 40~50명, 한 반인가 봐. 왔는데 이제 나는 그 차 올 때가 기다리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욕이네.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욕이요. 대화 자체가 80%가 욕이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내가 옆에 앉아있든지 말든지야. 그 정도 거칠어지고 개판이 됐다고. 긴 의자 있으니까 내가 여기 옆에 끝에 앉아있고, 여기 한 30명 앉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그 흉내를 못 내. 얼마나 욕이 그친지. 그냥 애교적인 욕도 아니야. 애들이 그렇게 되겠다고. 학원에서 애들 가르쳐보면 그래, 안 그래? 응? 그러지? 그래서 내가 이제 애한테, 아이, 이 사람들아, 그렇게 욕을 막 그렇게 하는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고. 영감증이 지랄을 하는 식으로. 눈 이렇게 싹 한번 쳐다보더니, 아이, 재수 없어. 그러면서 가버리는 거야. 그게 누구들 자식이겠어? 여러분들 자식들이지. 저번에 여기 도서관 앞에 위에서 내가 내려가는데도 고등학생인데 보니까 담배를 그 위에 그 도서관 안쪽에 짠디밭에서 세 놈이 뻑뻑 피우고 앉았어. 너희는 일로 내려와라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왜요? 내가 너들한테 할 얘기가 있다. 내려와라. 그래, 왔어. 막 담배를 피우더라도, 야, 무슨 담배 피우는 게 좀 부끄러운 맛 생각에도 있어야 피우지, 이렇게 피워야지, 이 자식아. 어른이 지나가도 그냥 얼굴 떼어놓고 있는 자식이 담배를 피우고 앉았다. 뭐라 그럴까? 우리 대학생이요. 시끄러, 이놈아. 내가 너들 얼굴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래. 학생증 내놔. 그랬더니. 그제서 학생증을 안 가져. 시끄러워. 고등학생이야, 대학생이야. 또 거짓말까지 해, 이놈이. 그랬더니. 니 몇 학년이야? 고등학교 2학년. 너 몇 학년이야? 3학년. 어디 고등학교야? 학교야. 얘, 어디 고등학교? 한내는 여수고등학교. 뒤에는 또 딴 고등학교. 그래, 너 교장 선생님하고 통화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 학교 선생님들은 담배 피우는 거 관여 안 해요. 나만 이상한 사람도 있지. 그 이제 한 30분 정도 니 지금부터 담배를 피우면 한 50에서 60 사이에 폐암 걸릴 확률이 높아요. 아무 생각 없어. 폐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모르지. 암 가운데 췌장암하고 두 개가 제일 고통스럽거든요. 한 달 정도는 폐암 걸렸을 때 돌아가시기 한 달 정도는 그 마약 진통제도 안 들어가지고 나중에 사람이 누렇게 떠버린다고. 마약 진통제를 한 2시간, 3시간 만에 한 번씩 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이 몽롱해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런 얘기 한다고 듣겠어, 걔들이요? 학교에서 성적만 높으면 되지. 성적만 높으면 말을 갖다가 이걸 쓰건 요걸 쓰건 상관도 없고, 살생을 하건 도둑질을 하건 그것도 별 상관없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으로 짓는 게 있어. 요 계율은, 생각으로 짓는 계율은 다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 또. 요거는 지가 잘 살펴봐야 돼. 생각으로 짓는 것은 첫 번째 아주 탐욕이야. 자꾸 내 욕심 부리는 것만 생각하면 이 계율을 범하는 거야. 뭘 생각할 때도 자꾸 내 욕심 부리는 쪽으로만 생각하면 계율을 범하는 거고. 그죠? 탐욕이야. 그 다음에 자꾸 분노심을 해가지고 남을 갖다 위협하려고 하는 분노심을 자꾸 일으키면 요게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자꾸 바른 방법이 아니고 삿된 생각을 하는 거.
그럼 이를테면 삿된 생각, 종교적으로 삿된 생각은 묘자리를 잘못 써서 고부간에 갈등이 있다요. 묘자리를 잘못 써가지고 어떻게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가? 저들 마음의 문제지, 그죠? 딴 데다 핑계대고, 그래서 인과가 맞지 않는데 딴 데다 자꾸 끌어다 붙이는 거. 또 우리가 전에 예를 든다면 하나그룹의 김성현 회장 같은 경우는 지 아들이 가서 술 먹고 그 술집 애들하고 시비 붙은 거, 지 아들이 잘못한 거지. 왜 술집을 갔으며? 가가지고 술집에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그 되게 불쌍한 사람들 아니, 그죠? 걔들이 그룹의 총수의 아들을 누군지 다 아는데 걔를 왜 내쫓았겠어? 그룹의 총수 아들인 줄 아는데. 하도 개판을 치니까 내쫓았을 거 아니야. 내보냈을 거야. 내보내는 과정에서 막 재벌 총수 아들이니까 전에 아버지 닮았으니까 난리를 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허다하다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밀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다고 가서 그 해결 방법을 그 불쌍한 애들을 갖다가 야구 방망이하고 쇠파이프를 갖고 가지고 총까지 들고 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으니 그게 해결 방법이 삿된 방법이잖아요. 그죠? 폭력적이고 아주 삿된 방법이잖아. 이 생각에서 그런 삿된 생각, 탐욕심과 분노심과 삿된 생각을 계속 일으키는 것은 이건 나에게 엄청난 큰 과보가 닥쳐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항상 내 탐욕심으로 하는 생각인지 좀 남을 위하는 생각이 있는 건지 이걸 잘, 또는 안 그러면 정진을 생각으로 하는 건지 번뇌를 떨구려고 하는 생각인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십선계를 지키는 그 외행적으로도 이걸 받아가지고 잘 지키려고 하는 이 생각을 갖는 것이 지계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한테는 그 계를 갖는 거다, 지계다, 그렇게. 그러니까 부담져서 못 갖는다 이런 생각은 가지면 그건 삿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나의 고통이 올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이거로서 갑옷처럼 막아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진짜 도심이 번뇌를 다하고자 부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생각을 손상되지 않게끔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게바람이라고 해요. 도에 도움이 된다. 알겠죠? 불자들은 분명히 이건 지녀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은 꼭 지녀야 돼요. 자꾸 우리는 그 감각적이고 욕망적인 것, 자극적인 것을 갖다 자꾸 쫓아가는데 그렇게 하면 점점 본이 힘든 경계가 자꾸 온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딱 12시다.